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 무엇을 보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 무엇을 보는가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삼손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삼손하면 떠오르는 것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들릴라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들릴라. 이 들릴라는 조심해야 돼요. 귀만 열면 모든 것을 다 듣는 들릴라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삼손이 말을 조심하지 못해서 이 여인의 귀에 다 들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인이 들릴라 조심해라. 그렇게 되는 거야. 원래 들릴라라는 이름은요, 드라는 게 히브리에서는 정관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여인의 이름은 그 발음이 조금 다릅니다. 영어 이름 완전히 다르고, 이 여인의 이름은 그 달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삼손이라는 이름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뒤에 오늘 사실 이게 설교 내용은 아니지만 태양의 아들이 이 삼손 스토리 보면 그래서 불이 많이 나와요. 이 불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 달의 여인한테 짓밟히는 스토리가 사실 삼손의 스토리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이름 보면은 어찌됐든 이 여인은 아마 써머저기를 가진 나라에 들릴라. 또 삼손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낙이 특별로 몇 명을 죽였다.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많이 부르던 에나꼬레, 이 에나꼬레도 노래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그 삼손하면은 이런 단어들밖에 떠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자는 삼손 스토리는 영감이 굉장히 많다. 아주 떠오르는 어떤 그런 인스피레이션이 우리 자체에 뭔가 떠오르는 게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요 많은 미술가들이 그 삼손 스토리에 대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특히 그 렘브란트, 제가 예전에 독일의 한 유명한 미술관에, 그리고 워싱턴 DC의 유명한 현대 미술관에 갔을 때 이 렘브란트의 작품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삼손의 그림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카르낙 루벤스라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그렸죠. 음악가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핸델의 음악에 삼손과 관련된 음악이 있고 루빈, 골드마크,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삼손 스토리 하면 성경 이야기와 율동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믿으세요? 제가 한국에 사회 갈 때 제가 있던 교회가 부산 노예인데 부산 노예 안에 노예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연합회가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연합회 그 지도 목사를 한 2년을 했는데 주일학교 연합회 전체에 그 여름 성경학교라는 행사가 있을 때 총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았어요. 각 교회를 다 연합시켜야 되니까. 근데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는 교사 수련회입니다. 교사 수련회 할 때 앞에 율동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 삼손 스토리 가지고 그 애들 그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할 만한데 그 리드 하신 분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삼손의 노래를 가지고 율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가 몸이 그때는 유연하게 잘 돌아가가지고.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노래의 단골 주인공입니다. 삼손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손은 뜨거머리 총각의 러브 스토리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단순히 이 뜨거머리 총각 건들건들하는 머리 이렇게 짧게 깎고 어깨 힘주고 건들건들하는 그런 어떤 동네 건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삼손의 그 러브 스토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기 바랍니다. 정말 삼손의 스토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뿐인가?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삼손이 살았던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딱 성경 몇 구절만 보면 사사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사시대에는 안식을 주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샬롬이라는 평안이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몇 번 나오죠?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 안식하였다, 편안히 쉬었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심지어 입다와 삼손 시대는요, 이런 샬롬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삼손에 가서는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붙여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못 견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 시대에 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외치지도 않아요.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다라는 동사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여호수아서 이후로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다윗 왕이 온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나 안식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가시대가 참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에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삼손이 등장합니다. 삼손의 등장은 사실상 13절에서부터 나옵니다. 13절, 2절, 3절을 간단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이 임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불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황폐란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또 불임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나오잖아요. 사사시대는 하나님 앞에 배역하니까 그들이 온 땅에 항상 황폐했어요. 풍족할 데가 없었어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인간 여인으로 말하면 불임과 똑같은 거예요. 한나도 불임과 같이 불임이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는 마노아라는 여인에게는 마노아라는 이 남자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십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삼손을 주십니다. 자, 이 유다인들의 상태, 이들의 상태는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모지, 불임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이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하는 모습은 15장 11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5장 11절 그 이전에 앞에 보면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여인과 관련해서 그 마음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떤 수수께끼를 냅니다. 결혼하려고 한 수수께끼 내는데 먹는 것을 드러내고 또 힘센 것이 단 것을 드러낸다. 뭐 이런 퀴즈 같은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 여인을 협박을 해가지고 답을 삼손으로부터 얻어내게 합니다. 이 사실을 알은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 온 밭을 다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과 그러니까 삼손의 와이프 될 여인과 그 집안 아버지를 다 죽이고 말았어요. 여기에 화가 난 삼손이 또 블레셋 사람들을 다수를 확 죽여버려요.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왁 달려들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블레셋 사람 자기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이들은 하나님 은혜를 가마다가 잊어버린 망각해버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그야말로 불임과 같은 상태, 완전히 황폐해버린 그런 불임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 이야기에서는 구원의 손길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삼손 스토리의 시작하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신 나시령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장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질타하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자, 우리 한글 성경을 느끼기 힘든데 이 괴롭게 하여 본적이라는 이 말씀은요, 시작하다, 아까 앞에 시작하리라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할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기 시작한 적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려 했는데 그의 머리털이 밀리고 나니까 괴로워지기 시작했다.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 도대체 13장 5절과 16장 19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말입니다. 오늘 16장 19절을 간단하게요, 이게 NIV 성경인데 간단하게 한번 잠깐 살펴보고 이렇습니다. And 다음에 보시면 And so began to subdue him. 이게 영어 성경에는 begin, 시작하는 단어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오는데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시작하니라는 말씀 3번 나옵니다. 13장 5절, 그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말씀하시는데 16장 19절에 오니까 그가 머리털이 밀리고 나서 괴로워지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16장 22절에 가니까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3번의 시작하니라 하는 말씀을 놓는데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선은 13장 5절에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말씀과 16장 19절 괴롭기 시작하여 힘이 없어졌더라 이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여러분, 삼손의 인생 스토리의 흥미로운 점은 이 육체적인 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삼손 스토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눈이라는 것과 본다는 단어와 그리고 불, fire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다음 기회 되면 우리 fir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지만은 그게 눈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게 육체 눈으로 보았답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답니다. 딥나의 한 여인을 보고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소니, 또 보다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앞에서요, 그 여자를 보았다는 것과 삼손의 눈에 들었다, 이 단어는, 눈이라는 단어가 본다는 단어는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눈에 들어서 보기에 좋았더라. 자기 눈에 들어서 자기 마음에 흡족하더라. 너무 좋았더라는 말씀입니다.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뿔이 있는지라. 이것도 자기가 사자가 죽은 사자를 자기가 죽였죠. 죽은 사자를 보니까 그게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눈에 보아서 마음에 들었더라는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더니, 그러니까 한 기생을 보고라는 이 말씀은 한 기생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었더라. 자기가 마음에 흡족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14장과 15장, 16장 전반부까지 이런 그의 행동을 보면 나시린과는 동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는 모습은 뭘까요? 우선은 머리에 삭도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죠.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여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사사기 13장 후반부터 지금 14장, 15장, 16장 전반부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지키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인을 가까이 했죠. 또 나중에는 들릴라에게 속아서 그 머리가 잘리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자 시체에 담긴 꿀을 손으로 파먹었다. 자, 사자 시체를 딱 보니까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네요. 보았다는 이 단어가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서 그 꿀을 먹었다는, 자기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게다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결혼식 잔치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한번 잘 봅시다. 삼손은 블레셋인의 딸들 중 한 명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그의 부모가 반대하자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 여자가 너무 이렇게 팔방미인이고 팔등신이고 성품이 좋고 너무 예쁘고 하니까 내가 너무 그를 좋아합니다. 단순하게 생각이 좋은데 이게 그런 뜻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보면 여기 제가 빨갛게 해놨죠. 빨갛게 있는데 야샤라는 단어가 내 눈에 보기 좋습니다. 내 눈에 흡족합니다. 내가 옳습니다. 당신들은 틀렸고 내가 옳습니다. 내가 합당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야사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이것을 지켜가면, 왜냐하면 그녀는 내 눈에 옳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가 너무 좋고 그가 내 생각이 바릅니다. 이는 용모가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 올바르다, 적법하다.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녀는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고 합당합니다. 옳습니다.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당신들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생각이 적법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대 무엇을 보는가? 삼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삼손, 그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 부모에게 이 삼손을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런 말씀인데, 그가 실제로 보는 것은 나시린으로서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쫓아간다는 거죠. 술을 좋아하고 입에 단 것만 쫓아가고, 특히 이방 여인을 쫓아가는, 눈에 보기, 자기 눈에 보기에 옳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다고 자기 눈에 보기에 적급하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의견 아무 상관없는 게, 자기 눈에 보기에 다 옳은 거예요. 사자의 시체를 만지는 것도 옳은 것이고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도 옳은 것이고 자기는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적법하다는 거죠. 술을 마시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데 술을 마시는 것도 자기 눈에 보기에는 옳은 것이고 자기는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이 말씀에 완전히 배치되는, 그야말로 한 번도 쓰임 받은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완전히 이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며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는 이 말씀에도 제가 빨간 거 했는데 그게 야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삼손의 눈에 그녀는 옳게 여겨졌다. 야, 누가 뭐래도 내가 볼 때는 그 좋은 거야. 상관없는 거야. 적법한 거야. 알맞은 거야. 내 눈에 다 좋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러한 표현은요, 아까 우리 앞에서 본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핵심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이게 히브리어로 야사를, 그 당시의 풍습과 그 당시의 생각에 똑같이 행동한 삼손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단순히 삼손은 뜨거머리 건들건들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손, 힘이 센 사사,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들을 수천 명 죽인 용맹한 사람, 그런 표현 안 나옵니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던 삼손은 어디 갔나요? 삼손, 너 지금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 도대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너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시작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시작한 거야? 맨날 여인들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여자들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세상 시류, 세상 풍습에 각기 자기의 소원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이 말씀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그 당시의 풍습, 그 당시의 모든 악한 행한 것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것을 쫓아다니는 삼손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사시대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삼손이 욕망과 본능의 지배대에 행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삼손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딱 뭐라고 할까요? 정지되었달까요?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들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시린으로서 머리 자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알려주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도 아닙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서 길을 잘못 가는 거 아닙니다. 요즘 우리 오늘 현대에 I'm a Christian, 내가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요즘 시대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돈과 여론인 거예요. 모든 일을 돈으로 판단하고 돈이 중심이 되고 모든 일을 여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여론전을 펼치는 게 없는 것 같죠. 무수히 너무너무 많죠.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특히 세상은 더하죠. 돈과 여론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늘 I'm a Christian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지 내가 정체성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시류에 따라서 휩쓸려 가는 것,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인 삼손에게 그대 무엇을 보는가 이 질문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삼손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취하여 그것을 옳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종이 한 장 차이로 굉장히 근접해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얻은 모든 지혜,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우선이라 해서 그것을 쫓아가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 해서 그 길을 가는 것.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경청해야 됩니다. 질책해야 됩니다. 내가 이 가는 것이 정말 내 경험과 내 지식에서 나온 것인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질책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 눈에 좋은 것만 취해서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해 나는 나가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 대표적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삼손이 아닙니까? 그런 사실 삼손도 하나님께 전혀 쓰임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장 5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몇 번 사용하셨죠.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1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나귀의 새떡배로 1000명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 번 쓰임을 받았지만은 그가 처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부모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려는 13장 5절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16장 19절 사이에 그가 머리가 잘림으로써 괴롭기 시작하여 힘이 없어졌더란 이 사이에 사사 삼손의 삶을 보면 그의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을 취합니다. 그의 눈에 그가 보는 것은 다 옳다 생각한 거예요. 그가 보는 것은 다 적부하다. 그가 보는 것은 다 알맞다.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사실 그의 삶은 정상적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이 말씀처럼 그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글 성경을 잘 보기 힘들지만 이 원문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16장 19절과 16장 22절의 말씀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머리가 잘리고 나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그 사이에는 삼손의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 화면이 깨끗하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삼손을 붙잡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그냥 단칼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을 뺐다. 저는 절대 그냥 우연을 안 봅니다. 그의 눈이 자기가 좋은 것만 자기 생각에 좋다고 눈으로 보는 건 다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취해온 삼손의 눈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 통해 그 눈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저 뒤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 뒤쪽으로 보면 여인이 나옵니다. 이 들릴라로 보죠. 들릴라가 뭘 들고 있나요? 삼손의 머리칼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군사 몇 명이 붙어서 지금 한 명은 삼손의 눈을 찌르고 있고 이 삼손의 고개를 돌려서 들릴라를 보는 이 얼굴을 한번 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인생의 허무함과 또
사랑의 배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 눈을 보면은 그 눈 속에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들릴라의 눈을 보면은 두려움과 죄책의 눈이 아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가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서 본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통해 그 눈을 뽑아버리는데 과연 마지막에 무엇을 보았을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 눈이 본 마지막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시 그에게 질문합니다. 삼손, 그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누운 삼손은 저주받은 영혼의 자세를 취합니다. 여색을 담아야 하나님의 정을 외면한 그의 눈이 빛을 영혼이 열렸다. 영혼이 그 빛을 잃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나온 것은 17세기, 16세기 후반부터 중반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7세기 1600년대죠. 1600년대 칼빈 중심의 교회들이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바르게 하려고 힘을 쓸 때입니다. 루트보다 더 한발 엄격한 신학적 입장, 신앙 입장을 보였던 칼빈 교회가, 칼빈 중심으로 한 교회가 교회의 권위가 다 땅에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점점 잊혀가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 잊혀진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고통과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전투적인 신앙의 자세를 독려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역사의 한 장면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 교회 21세기 교회를 봅시다. 교회의 권위는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모든 많은 교회들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물론 미국이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라는 철학적 입장에 기반해 서 있다 보니까 교회도 앞에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뒤에 거룩한 실용주의, 거룩한 비즈니스라는 단어로 교회를 운용해 가고 있다. 이 당시 칼빈이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외치고 잊혀진 신앙, 바른 신앙을 세우려고 할 때 전투적 교회를 지향했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렘브란트의 삼손의 그림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삼손처럼 눈이 뽑히고 말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스페인은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일어난 이 스페인의 백작, 알바란 백작이 네덜란드를 굉장히 많이 침공해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 스페인은 하나님의 삼손을 발매시키는 블레셋으로 봅니다. 이 당시 역사 단면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 생각합시다. 오늘날의 블레셋은 누구인가? 오늘날의 블레셋은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을 시작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취하는 오늘날 교회, 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눈을 뽑아버리는 블레셋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삼손처럼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세린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파괴하는 블레셋은 오늘 어디에 있고 과연 누구인가? 현실적인 21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조만간에 제가 지금 계속 많은 학자들의 글과 학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봅니다. 조만간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큰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이러스 팬데믹 이유도 되지만은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은 이것은 엄청난 소용돌이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봅니다. 뭐 공화당 민주당 이걸 떠나서 왜냐하면 그 뒤에 악한 세력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뉴스 같은 데는 일반 뉴스는 안 나오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특히 크리스천 학자들이 굉장히 그것을 보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 깨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삼손처럼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소명을 받았던 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눈까지 뽑으려고 하는 블레셋은 오늘 이 시대에 누군가 한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단체가 될 수 있어요. 한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삼손처럼 눈에 보기 좋게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닌가.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삼손이 들날이 나의 눈이 뽑히고 놋줄로 매어 맷돌을 돌리게 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볼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시력을 잃은 것일까? 정말 세상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시력을 잃은 것일까? 제가 이번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제야 페크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면서 목회자입니다. 그가 한 작년쯤에 한 1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눈을 잃어버렸어요.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제야 페크 박사는 오히려 평온해서 정작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는 것을 연구합니다.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지만은 어둠 속에서 다른 것들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됐다.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눈에 세상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16장 22절 오늘 본문 이후에 16장 22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말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기에 우리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삼손 역시 눈을 잃고서야 참된 빛을 볼 수 있었고 그 빛으로 인하여 참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눈을 뽑히지 않고서 참된 길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눈을 뽑히고 난 다음이라도 참된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우리의 눈동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이 비추고 있나요? 세상은 온통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기만 한다면 그것이 전부인가? 눈에 보기 좋기만 하면 그게 전부란 말인가? 때로는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지만은 눈으로 보면 그 너머에 있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참된 것을 보는 해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를 주는데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특히 나실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실을 부름받은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16장 19절까지 그가 머리털 잘리기까지 그가 행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가 본 적, 그의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가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옳다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더라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똑같은 그 히브리어 단어 야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이것이 옳다, 난 이 길을 가겠다 하고만 한 거예요. 그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고 오직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세태와 그 풍자 동일하게 삼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잘리고 나서 16장 19절과 16장 22절 사이에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혹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눈동자 안에 담아 있는 것이 혹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취하고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옳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분명히 우리도 I'm a Christian이라고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시린 같은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취하게 바쁜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좋게 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취하는 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두 눈을 뽑아버린 블레셋 같은 악한 사단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이 뽑혀서 보지 못함에 불구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창조 하나님의 그 능력과 뜻과 섭리와 목적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더불어서 보다 더 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참된 크리스천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눈을 뜨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